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9장 4절에서 7절 1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붙잡혀서 지금 비참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 모든 미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충분히 아주 여러 번 예언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피할 길도 여러 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여러 번 주신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7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졌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자, 시드기야 왕이 보는 눈앞에서 그 왕자들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시드기야 본인의 눈까지 다 빼서 평생을 앞을 못 보게 살게 합니다. 사슬로 결박합니다. 그럼 앞 못 본 채로 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감옥에 갇혀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했을 때 항복했으면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끝까지 저항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예레미야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건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더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판단 기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기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 11년 4월에 함락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월수로는 18개월입니다. 1년 6개월입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왕궁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생활하기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어미가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에 대해서 비슷한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이죠. 짐승의 수입니다. 자, 성도님들, 마지막 시대에 이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목에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물건을 팔 수도 없고 내 어카운트도 전산으로 다 차려서 닫혀버리고
빌페이를 할 수 없으니까 전기도 끊기고 다 끊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란 말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당신의 심판을 하는 도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풀어줍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아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순종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멸망의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오히려 풀려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심판이 없다 말하는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했던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들은 그 당시에 가까운 미래를 예언한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임할 마지막 날을 예언한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크리스찬이 타협하지 않고 답답해 보여도 끝까지 말씀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십자가 복음이 구원할 유일한 능력을 믿으시고 그 복음 평생 지키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라가 망하는 이 혼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끝까지 지키신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를 구해주었던 왕국 넷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자,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초반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그가 그를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스 사람, 그때는 이름이 안 나왔죠. 지금 이름이 나옵니다.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예레미야 선지자 구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 아닙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18절 말씀. 예레미야가 갇혀있고 풀려나기도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겁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의 믿음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부끄럽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여인 라합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버전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를 따라오면서 뭐라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될 겁니다. 대단한 믿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인가라는 구분은 누가 끝까지 믿음의 사람은 남아있는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우리는 이미 성경 내용을 아니까 그가 골리앗이라는 걸 알지, 정작 그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서는 골리앗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윗만 이름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그저 블레셋 사람이라고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다윗이지 세상 사람에게 유명한 골리앗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 온 믿음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내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